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6면쯤에 3장 1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 자기 길에 빠르게 하였으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붙잡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일과를 주시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를 붙잡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한 번도 지금 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항상 흐름을 좀 잘 보시면서 응답을 확인하고 말씀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합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선구 암송하고 갈까? 세민이 일어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준이 마음 안에 계세요? 있어요? 네. 세민이, 네, 세준이. 저기 어떻게 세준이 형은 한 15년을 목사님이어서 불러왔고 세민이는 이제 한 10년 불러니까 자꾸 세민이 형이 먼저 나와서 미안해. 그 육에 속한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었는데 그 영의 말씀을 내가 못 들으면은 나는 자꾸 육신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르고 바르고 되고 안 되고 같고 안 같고 이런 거에 관심을 쏟게 되면은
일평생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좋지만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면 정말입니다. 좀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뭐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은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가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분명히 뭐 연약해도 나는 그래도 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회복 시대에 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냥 말씀 전에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야. 복음이 다야.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응답을 받으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거요? 누구든지 압니다. 초등학생도 교회 가면 이 말부터 들으면 다 압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으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복음 받은 제가 예전에 참 정말 은혜고 너무 신통하고 기특한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갔다고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느 집을 가고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가도 요즘은 내비를 딱 켜고 합니다. 왜요? 가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이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전도자로 오늘도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인데요. 이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언약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정확한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보호하시느냐?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근원적으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언약적으로 축복을,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복음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모든 가정, 현장 가문에서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받아라 아니라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축복하는가 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우리 후손에게 기념비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으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않고 내버려두기 작정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라, 뭐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잡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이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성경을 확인하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성경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십자가의 모든 도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입니다. 80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랐.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서 3장 18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는데도 모세가 응답을 받은 것은 80세의 호렙산에서 그때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80세 가라 그 말입니까?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은 이 언약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 미안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을 만큼 교만한 게 아니고 담대해집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만 살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시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보는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으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누리며 기도하고 누리며 가고 누리며 일하고 누리며 하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대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언의 세계복음화가 정확한 언약이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세계복음화 언약은 저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잘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해요. 근데 제게는 이게 언약이 되어 있으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할 사람도 주고 세계복음화할 돈도 주고 세계복음화할 지식도 주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 안 잡은 사람 이거 뭐하러 줍니까? 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랑하러 줍니까? 교만해서 버림받으라고 줍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과 세계복음화가 이 시대의 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죄, 저주, 사단의 문제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고 공부를 못해서 어려운 것 같고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힘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면 우리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예 신분을 바꾸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이걸 권세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자리 여러분 가서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다. 신분 바꿨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면,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교에서 같이 훈련도 하고 서 RUTC도 갔다 오고 뭐 때문에 이거 응답받게 하려고요. 응답받은 사람은 어떤 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자꾸 말하고 이유 달고 하는데요. 그거는요, 내가 구원받는데 축복 응답을 못 받았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받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하지. 괜히 간섭만 하지. 말만 하지. 우리가 세상에 말장이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 하라고.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게 이 응답이에요. 정말 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응답 받아가게 할 것을 확신하시고 말세에 사는 길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세요 진짜 고통의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이잖아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게요 지금 세상이요 우습게 돼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모르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뭐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구별된 애들이라 진짜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청소년 사는 아이들과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토요일날 핵심 갔다 오는데 누가 차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간다고 하냐? 그러니까는 서면에 자기들 우리 또래들끼리 나가서 놀다 온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구경할 시간도 없어요, 애들이요. 맨날 교회에서 아침에 오면은 기도 수업하지요. 뭐 하루 종일 공부하지요. 저녁에 가지요. 또 저녁에 또 기도 수첩하지요. 완전히 세상에 보면은 이상한 아이들이거든요. 얘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간다고 하길래 제가요 잘했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몰라요. 내가 아픈데도 아픈 줄도 몰라요. 내가 정말 힘든데도 힘든 줄도 몰라요. 왜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누구 기도문이에요? 언더우드 기도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저들이 고쳐주려고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고 싫어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니까 뭐야 저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만이 드러나는 이 일,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몰라요. 고통인지 뭐가 뭔지 몰라요. 다 알면서 몰라요. 하나님이 주는 말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은 나는 물결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쓸려가게 돼 있어요. 며칠 놨다가 그게 옳은가 싶으면 또 거기 가서 기웃하고 하다가 뭐가 좋으면 또 거기 가서 좋은가 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 살다 보니 나이가 60, 70, 80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렘넌트를 언약국 붙들고 날마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앙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전쟁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전쟁하야는 줄 알고 있어요.
저 할아버지는 날마다 가끔 갔다 뻥 터져 중동 전쟁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재앙 때, 고통의 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 안에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복이 뭐냐? 배 안에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방주 안에 복이 이 세상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그 언약을 정확히 붙들고 세계 복음하는 게 방주 안에 복이라니까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시고 얼마나 이 시대를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나만 괜찮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 먹고 사는데 이상 없으면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재앙 맞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회복 시대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받으면은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응답받은 사람은 원망, 불평 이런 얘기는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전사 요즘 교회 와서 이렇게 응답받고 가끔 나누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구원의 길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복음 구원의 길 이 한 방에 자기가 다 알아지고 한 방에 완전히 자기는 인생을 전환해 줍니다. 그 지금 자기 뭐 남편 되시는 분, 딸 자식들, 뭐 가족들 그 많은 그 교회에 있지만은요 핍박 되게 받아요. 자기들끼리 숙덕거리고 막 돌려놓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은 옛날에는 잘 따라오던 사람도 안 따라온다. 희한하다. 복음 받고 나서 복음 운동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말도 잘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지 하던 사람이 복음 얘기 듣기 시작하면 안 온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정에 화평을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부모 자식 간에, 며느리 시아비 간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과 종교는 갈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 자녀 모든 재산을 버린 자는 내세에 금세에 100배로 받지 않을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언약 붙들고 서야 내 가문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붙들고 복음 누려야 내 가문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문제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그거 붙들고 울지 마시고 복음 누리고 응답받아서 내 가문 내 후손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뭐라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잘난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성령 충만한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고 애굽의 총리를 삼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총리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저 말씀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 현장 속에서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피제사들이라 희생제사들이라 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무너졌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단지거든요. 근데 6월절 피언약 계속 말하는 가운데 애굽의 모든 그 우상 재앙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멀쩡히 세상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세상에 돈, 모든 것의 종로로 타다가 일평생 우리가 사실상 아니라 하지만은 노예돼서 사는 겁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강대국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전 세계 재앙이 오는데 이 약소국들은 전부 다 강소국의 속국이 돼가지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이 강대국에 심부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복음 선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두세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얼만큼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가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7절에 이 복음을 전했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본 사람은 진리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본 사람은 참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자꾸 누리고 살다 보면 내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내가 참이 하는 것들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떨어버리고 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성한 게 십자가의 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는 이 사실만 누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일곱 망대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암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에서 함께 하시는 이 3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이 세상의 흑암 권세 완전히 꺾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망대로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그 여정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여정을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발판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우리가 흐름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삶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이정표가 있다는 게 어디든지 가면 이정표 있잖아요. 성경의 전도자들 통해서 나타난 이정표를 보니 감람산 마가다락방 1000명,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 그래서 선교하는 그 길목에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나로 로마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여정 이정표를 완벽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잘 모를 수 있죠. 저도 30년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제 확인한 이 복음들이니까.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설교 좀 한다고,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고, 내가 좀 안다고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해야 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렘넌트를 지금 자라나는 내 아들, 딸들, 내 귀여운 이 아주 중요한 아이들이 이 속에서 커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날마다 내 자식 육신으로 조금 잘하면 잘하고 그저 애꿎은 공부나 많이 하려고 하고요. 공부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려서 모르고 공부해놓은들 사명 회복하는 복음 회복 시대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렘넌트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오면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운동 하는데 분명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인가 분명히 남는 자가 있고 남을 자 남길 자가 있는데 뭐 때문에 남고 하냐면 복음 말하라고요. 그래서 이거 듣는 사람만 지금 남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 조금 보태고 다른 것 하는 사람은 다 떨쳐지게 돼 있어요. 복음운동은 섞인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만 말을 해도 오직 복음만 말해도 들을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해도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복음인데 그 뭐 대충 좀 했다고 사람 좀 뭐 했다고 그게 될 리가 속는 거예요. 한 시대에 사명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보여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가 같이 들었잖아요. 사람이 볼 때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느냐,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된 자 전달돼요. 이거는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교회에 이만큼 복음 말하고 이만큼 복음만 이야기하고 누리는 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계속 누리고 보여주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일꾼이라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땅이래요, 마땅히. 설명해서가 아니라 쳐다보니까 마땅히 그들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들의 일꾼은 그리스도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동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며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바울이 뭐 해봐야지 해야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이 전도 여행 속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왜요? 여기서 구원받았잖아요. 왜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지옥권세 떨치고 천국 축복 받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여기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귀 이기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에요. 든든히 붙잡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그리도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꼭 붙들고 그들의 일꾼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계속 말씀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너무 많이 알고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다르다니까요. 내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뭐라요? 사람들이 뭐냐? 충성된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충성된 자들 알잖아요. 충성은요. 보면 압니다. 그 얘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은혜 받고 충성된 자는 압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충성된 자로 여길지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 안 왔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된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충성된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사람들은 오늘 보면 여러분 안 봤는데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사람 판단하고 자책하는 것은 아주 예뻐 보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보시면 뭐라고 되십니까? 내가 4절인데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느냐.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자책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자책은 이 일꾼들과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다예요. 그러면 나도 자책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감추인 것들,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날카롭게 하고 바른 말 한다고 복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현장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 막 총칼 내민다고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다 몰겼는데요. 뭐라는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해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복음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전하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고 막 뛰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남한테 말하려고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 뭐라 하면 지난번에 중재 낮은 곳에서 시작하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허황된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농장까지 들어가서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랑스럽더라고요.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설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을 보고 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천국이잖아요. 저는 농장에서 망치질을 하며 삽질할 때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홀로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오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져서 우리는 아주 넓은 곳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복음 회복 시대에 나를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시고 복음 언약을 정확히 붙들고 이 시대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신분 것에 세계복음 주셔서 말세에 재앙의 때 방주 안에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